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신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 우리 합독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그리고 47절에서 48절 54절 한 절 그렇게 나누어 읽습니다. 8장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7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낫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은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간절함과 도전하는 믿음. 간절함과 도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40절, 45절 그리고 54절 말씀인데 43절, 44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고쳤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혈루증은 유출병입니다. 레위기 15장 3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 레위기 15장은요 혈루증 즉 유출병 환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당시에 혈루증은 부정한 병, 전염시키는 병으로 치부하였으며 혈루증 환자에게 이 부정이라는 전염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격리 조치함으로 사회와의 접촉을, 사람들과의 접촉을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접촉을 금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 모르게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행위는 비록 예수님께서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사회가 금한 그리고 율법이 금한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자의 행위에 대하여 개의치 않으시고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은 죽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도 마찬가지로 접촉하면 안 되었지만,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이었지만 접촉하지면 안 되었지만 혈루병 병자와 다르게 5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아이의 손을 잡고 즉 접촉하여 아이를 부르며 일어나라 선포하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두 여자아이가 병고침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 틈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틈에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신 것이며, 또 격리 조치를 어기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 간절함과 믿음의 도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고상한 점잖은
도전이 없는 그냥 평범한 그런 신학 체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도전 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엘리야 혼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과 그리고 기도원 300명의 군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때로는 발상의 전환이며 장애물의 극복이며 집요한 시도이며 담대하고 파격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벼랑 끝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본문의 두 여자처럼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이,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본문의 두 여자가 한 아이는 죽어가고 있고 한 아이는 죽었지만, 그러나 또 해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처럼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그리고 도전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혀 잘 견디고 넉넉히 이겨내고, 그리고 때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복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사모하라. 치유와 회복을 사모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인데 47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혈루증 여인이 완전히 치료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사회와 가족과 격리, 즉 단절된 삶이 이제 사회와 그리고 가족 속으로 속히 복귀하여 소통할 것을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혈루병, 즉 몸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요, 그녀의 상한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셨고 이웃과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적인 친밀한 관계로까지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은요, 육체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 즉 종합 선물과 같은 그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한 것, 하나님께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더 사모하고 간절히 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녹록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나 자신이 한심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그 종합선물과 같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제목만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제목처럼 두려워하지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교훈인데 49절에서 50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교훈합니다. 51절에서 56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그리고 도전하는 믿음으로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께 붙잡혀 견디고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복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한심해 보이고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실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